오늘 2021년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성탄절 또 오늘 또 주일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으로 성탄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전 일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또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피난살이 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또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곳이지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피난차 이웃나라 모압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오지요. 그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시어머니 또 두 며느리 고국으로 돌아오려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한 며느리는 되돌아갔는데 다른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하여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 땅, 시어머니의 고국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어릴 적 하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살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보면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려고 호적하라고 그래서 국가적인 명령에 의해서 전 국민이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 땅을 찾게 될 때 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지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호적하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하고 결혼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때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참 중요하지요.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저들이 찾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별 따라왔는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왕한테 찾아가 보면 알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루살렘 이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주 깜짝 놀라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 왕을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그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저들이 그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답을 얻어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그곳에 가서 그 왕이 태어난 장소를 찾거든. 나한테 좀 와서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정말 헤롯 왕은 우리가
참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마 시저에 의해서 BC 47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또 BC 40년에 분봉왕으로 또 임명되고 예수님 탄생 무렵에는 BC 4년까지 통치했던 아주 장수했던 왕 헤롯이었습니다. 참 이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의 그 예방을 받고 동방박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동방박사들은 자기한테로 오지를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암만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 집집을 수색해서 2살 아래로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다고 하는 참으로 학살 정책, 헤롯의 학살 정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누가복음 1장 8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쁜 희소식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두려워하는 헤롯 왕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로 14절에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있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아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왕을 죽일까,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꿈에 다른 길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방송에서 잠깐 그 김신조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잠깐 들어봤어요. 지금 나이가 80세더라고요. 근데 김신조 목사님이신데 김신조 공비가 이 청와대를 습격할 때 68년도에 31명의 공비가 들어와서 실패하고 되돌아갔잖아요. 근데 공비들이 왔다 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3가지가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생겼다. 그전에는 철조망이 없었대요. 철조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2번째는 예비군이 생겼다. 이 나라에 예비군 제도가 생겼다. 3번째는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번호가 부여됐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 1번이 박정희 대통령, 2번이 유경수 여사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북에는 그 이후 124 부대가 해체됐다. 이제는 114 부대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후방 교란작전을 일으키려고 창설했는데 우리나라의 예비군들이 창설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방을 교란시킬 만한 그런 근거지가 없어져서 그들이 결국 124군도 다 해체시켰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계획을 헛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비 31명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청와대를 습격 못하고 실패한 바람에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도로 아주 국방이 튼튼하게 더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부분,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아주 크게 실패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어떤 일을 꾸미려고 해도 하나님이 미련케 하시면, 어리석게 하시면 어리석어진 것이에요. 압살롬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 왕을 축출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나쁜 계획을 하다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이 좋은 방책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채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윗 왕의 친구 후사가 제시한 그 모략을 채택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그냥 목매달아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가 실패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그 악한 생각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왔던 사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엘리트 출신들이죠.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학자들, 엘리트 출신들도 올 수 있고, 또 누가 보면 목자들 있잖아요. 가장 빈민층, 서민층, 아주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 그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사람들 선을 그으려고 잘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을 나누려고 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동서남북으로 서로 갈라서 네 편,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참으로 이런 옛날에 노론, 소론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나라가 좀 분열이 안 되고 하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느껴봐요. 우리 교회 편갈라지면 안 되지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되지요. 내 편이고 네 편이고, 나는 어디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나는 배웠고 못 배웠고, 가졌고 못 가졌고,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왔다고 여기 앉으시오, 또 가난한 사람 왔다고 저기 앉으시오,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이 그는 아주 무서운 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자리를 넘보는 사람, 자기 정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면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러기 때문에 안 믿어, 이러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 핑계댑니다. 예, 이것 때문에 못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이렇게 헤로도왕 같은 사람, 바로왕 같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자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주먹으로 바위치는 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같이 강팍하지 말아야 돼요. 이 헤롯같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그들은 아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저들은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들은 발벗고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관심을 갖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기쁜 소리였어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왕을 보고 싶어서 경배하고 싶어서 그 먼 나라에서 거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동방 박사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만만 가져보세요.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거리 따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이거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어때요? 어떤 약속도 다 뒤로 미루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려고 합니다. 기근 이르기에 어떤 약속도 다 파기하고 그 약속을 먼저 지킵니다. 누구 만나는 게 제일 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환난 날에 부르라. 부르시지라. 하나님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불러야 돼요. 아무 사람에게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사람은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에 동방박사들은 머나 먼 길, 그들은 그 길을 걸어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 땅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따지보면 헌신, 예물 있었어요. 그들은 헌신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그들은 예물도 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게 값진 예물도 드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들은 처음에도 순종이고 나중에도 순종이고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헌신, 희생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박사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기에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값진 예물 다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동방 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걸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께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